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불러주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굉장히 좋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무슨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경찰서에서 부른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고, 나의 친구가 어떤 모임인데 나를 초청해 주거나 또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 나를 이 모임에 오지 않겠냐고 하면서 우리를 불러준다면 우리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곳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갈 수 없는 모임인데도 우리를 불러줘서 그곳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들여서 너무 좋아하고 큰 영광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통령이 나를 초청해서 대통령이 초청하는 그런 만찬에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사진 찍고 오고, 어떤 분들은 연예인하고 악수를 했는데 그 손을 죽을 때까지 절대 씻지 않겠다. 절대로 씻지 않고 이제 이거를 하겠다. 막 이런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그곳에 없을 자리인데 거기에서 그곳에 있었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귀중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귀중한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서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그로 통하여서 하게 하시죠. 그런데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에 나오는 것을 그저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 나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실 때도 있어요. 또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름 가운데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지금 임재하셨거든요. 나타나셨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저와 여러분의 추측을 뛰어넘는 임재입니다. 이사야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나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나타나셔도 돼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뭘까요? 만약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날 것을 알고서 준비했다면 정결의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번제도 드리고 또 뭐죠? 그 화목제도 드리고 다 했을 거예요. 제사를 다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말이 나여 망하였도다. 화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떨 때도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가 있어요. 예상치 않은. 가끔 요즘에 그런 노래로 많이 하잖아요.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딱 나오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를 확 틀잖아요. 하나님이 가끔씩 저희들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서 나오십니까?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더 있죠. 오늘 이사야도 그랬지만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데 앞장서고요. 또 제사장들에게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같이 믿고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내지는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기치 않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확 들리는 거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 딱 엎드려집니다. 왜요?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거든요. 사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현현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줄은 절대로 몰랐던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또 한 사람들이 있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엠마오로 도망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떠나오기 전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마리아들이 갑자기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막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헛소리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서 그날 밤에 막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나타날 줄은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나타나고 그들을 말씀으로 막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건데 너희는 왜 그걸 안 믿니라면서 막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더라. 그리고 주님인 줄 알고 봤더니 이미 주님은 사라지고 안 계시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지 몰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요, 우리가 놀라움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익히 잘 아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맛이 너무 기가 막히면 여러분 놀라시죠?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우와. 그러면서 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먹다가 요즘 사람들이 먹고 너무 맛있으면 오 이렇게 놀래면서 막 놀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놀래죠. 맛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뛰어넘었으니까 놀란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떨까요? 그 놀라움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움이 아니라요, 두려워져요. 오늘 어떤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2절,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큰 성전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에 어떤 일을 벌립니까? 하나님의 보좌처럼 생긴 그곳에 앉아있는 그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면서 먼지가 흩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현상입니다. 이사야는 어땠을까요?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땅바닥에 엎드려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임재에는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있었죠. 불꽃이 그 떨기나무에 붙어가지고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그 불을 발견했을 때 그가 그것을 보려고 다가갑니다.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죠. 그랬더니 모세가 보였던 반응은요, 두려웠기 때문에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죠. 등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등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대기 시작하죠. 도시에서만 사시던 분들이 시골에 가끔 내려가면요, 그 솔밭이 있는 곳에 가서 밤에 바람이 불면 무슨 소리 나는 줄 아세요? 이게 쉬 하는 소리 나거든요.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소리가 쫙 나요. 그러면 무섭다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맨날 저녁만 듣던 소리라서 별로 저기 한데, 근데 그거보다도 더 두려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저희 나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 못하지만 요즘에 중국하고 미국에 그런 바람들이 많이 불죠. 토네이도 불어가지고 나무 뽑히고요. 차도 막 날아다니고요. 그때 바람 소리가 칼바람 소리라고 하잖아요. 정말 귀가 막 아플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타나기 전에 불었던 바람이 그런 바람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굴러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두렵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나타나요.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하는 대단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어졌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건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천사들이 3절에서 보니까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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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창조물들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요. 이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선취하기 때문이에요. 선취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을 어디서 누리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뭘 또 의미합니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누구만 가능한가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찬양하고 있는 이 천사들의 말이죠. 또 한 가지예요. 찬양은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 어땠습니까? 4절에 보니까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의 찬양은 준비되어 있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냥 막 하지 않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또 최고의 것을 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선을 다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최선을 다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또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이고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요, 세상의 노래와 다른 점은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예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그들이 하면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가수들도 똑같이 말을 해요. 가수들의 노래는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지금 부정한 사람이 절대로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절과 7절에 보니까 천사 중에 한 사람이 화로에서 불붙은 숯 하나를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죠. 그리고 말합니다. 7절에요.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요, 생명을 허락받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죽게 됐습니다. 반드시 죽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문에 손을 댄 자, 특히 법궤에 손을 댄 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항상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들어갈 때 한쪽 발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는 밧줄을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수종드는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당겼죠. 그러면 잘못된 준비를 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갔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그 밧줄을 끌어당길 때 그의 시신이 나오게 됐고, 다시 제사를 준비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그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함은 어떤 부정함인가요? 신체적으로 깨끗하지 못함, 어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부정함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끔씩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 때에 교제하며 살았던 그런 관계인데, 끊임없이 교제하고 만났던 그런 관계인데 그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것을 꾸며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게끔 사람의 생각을 사탄이 계속 바꿔갑니다. 그것에 순응해요. 그것이 부정함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진리이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해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패역합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없다 부정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아오라. 그렇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